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종케 하셨사오니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능히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고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신약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2가지로 나누죠. 2종류로 크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러한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구약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혼돈을 느낄 때가 있고 어렵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매우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이라는 그런 땅으로 보내셨는데, 시돈에서도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로 보내가지고 그 사르밧에 있는 여인을 통하여 이 음식을 공개받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여인은 가난한 가부였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공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야도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그 여인과 그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복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에게 자신과 아이가 마지막에 만들어 먹고 세상을 끝내려고 했던 그 마지막 양식까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이 여인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 닥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이 여인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18절 함께 봅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매우 절망적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기도합니다. 이 다락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가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닐 때에 그 지역에 오면 머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특별히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처하면서 활동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달라 하여, 이미 죽은 아들이에요. 그 아이를 달라고 하여 안고 자기가 머물던 방으로 올라가서 다락이라고 말하는데, 다락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위층에 있는 거죠. 거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기도합니다.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아이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생명을 그의 육체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생명이 그 육체로 돌아오게 하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었던 아이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23절과 24절에 보면 한번 여인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자 23절부터 봅시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허다한 사람 중에 한 여인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도대체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구약 성경은 오래된 앨범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앨범 안에는 많은 추억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러한 관계,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많은 약속과 오실 분에 대한 그림자들이 담겨져 있어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걸 보여주었을까? 이제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많이 일으켰어요. 가장 잘하는 건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또 나인성에 있는 가부의 아들도 살렸어요. 이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 관에다 손을 대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즉시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살리심의 관계를 보면서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을 살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엘리야가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엘리야는 그냥 사용된 도구에 불과해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권위와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직접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 사건은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드라마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앞에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짠, 구약에 이런, 신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살짝 맛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앞에서 싹 보여준 거예요. 예고편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시청률 올리려고 막 끝나면 다음 이야기 이래가지고 아주 정말 못 보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분들만 탁 편집을 해갖고 막 놀랍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저걸 봐야 뭔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걸 보고는 저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상상만 하는 거죠. 구약이 그런 거예요. 신약에서 이런 일들을 뭔가 일으킬 거구나. 그런데 이걸로는 이해가 안 돼. 그걸로는. 그래서 본편이자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짠 하고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에요.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스스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살린 아이는 다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도 다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생명 주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 부분만 읽으면 이게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사람을 살리셨을까? 여기만 초점을 맞추면 자꾸 그런 일에만 몰두하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얘기하고자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예고편이었구나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성경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은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전쟁도, 천지 만사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이후로 일어난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단지 예수라고 말하지만 않았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예수가 없이는 너희가 살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전쟁도 보여주고 가뭄의 역사도 보여주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자신이 성전된 실체로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말씀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하다. 뭐만? 육신만. 영혼은 완전히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을 때도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 남은 게 다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우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큰 그림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미리 보여준 소중한 작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작은 조각에.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조각들이에요. 조각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조각을 다 맞춰놓은 거예요. 퍼즐을 다 맞춰가지고 내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단순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옛날 거니까 이제는 필요 없어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걸 봄으로써 신약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절망과 슬픔이 찾아올 때도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께 생명이 있고 그분께 화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시고자 한 계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어 형통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시어 다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들이 쉬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장난 것들이 다 고쳐지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